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 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전성 시대를 맞았습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거를 이겨내야 하고 법치 구현을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예수 복음 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 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6절입니다.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포악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악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죠. 무지하다는 것은 결과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결과. 포악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장래를 알게 하시고 또 예언의 은사를 갖게 하셔요. 결과를 알게 한다는 거죠. 이피션시라고 하는 건 효과를 말하는데 그 말의 결과를 안다면 포악을 떨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결과를 알아야 포악을 안 뜨는 거죠. 뭐 효과가 없는데 그거 해야 뭐겠습니까? 일의 효과, 치리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죠. 그래서 결과를 알려면 그 행동의 결과를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는 예수한테서 오죠. 성령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요. 또 예언의 은사를 주고 하나님만이 미래의 예측을 아시죠? 미래를 다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값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거죠. 사람이 이제 그 뜻밖의 결과들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넉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그래서 뜻밖의 결과를 얻어서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 내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근데 특히 포악을 떠는 자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무지한 치레자는 그러니까 미래를 모르는 무지한 치레자는 포악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되는데 포악의 결과를 안다면 포악을 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근데 인간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포악해져야 돼요. 포악해져야 하부가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리더십 그것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악도 이제 그 유머를 떨며 포악을 떠는 자도 있고 부드러운 말로 포악을 떠는 자도 있고 온유한 입술로 포악을 떠는 자도 있고 뭐 사람마다 그 포악을 이제 감춰보려고 노력은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포악이든지 포악은 포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무지에서 벗어나야죠. 이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지혜만 참 지혜예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고요.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님 지혜는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예요. 그 하나님 지혜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꿰뚫고 있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열매의 그 나무죠. 그 나무의 그 열매. 이렇게 결과를 아시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 튈지 아시니까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실 수가 있죠. 미래를 모르면 주관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인간이 직접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지혜받았다고 해요. 그 지혜받은 사람은 이피션시 내가 한 행동에 대한 효과성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미리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치리자들은 결코 포악이라는 방법으로 치리하지 않아요.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포악을 다 내다버린다.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물론 이제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미래를 알려면 성령께서 이제 그 미래를 인간에게 알게 하시거든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성령의 각성이 아니면 미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리 그 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알아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온유해져요. 포악이 없어져요. 예수님은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내의 정치를 원하시지 포악 정치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내로 만유를 통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내의 정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셔요. 그 인내를 받드는 인내죠. 하나님 지혜를 받드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섬기는 지혜가 예수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애를 받드는 인애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주시는 지혜의 온유함을 가지면 예수를 받들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받들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인애의 정치를 원하셔요. 포악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포악이 다 뽑혀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지혜죠. 그리고 온유해요. 그래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질서를 이끌고 하나님을 받들고 사람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님 앞에 지혜의 온유함을 구해야 돼요. 지혜의 온유함을 구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를 통제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성질이 온유하기 때문에 그 지혜의 통제를 받으면 온유해져요, 사람이. 이 지혜와 지혜의 온유함을 가져야 인의 통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받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을 받드시는 분이에요. 그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지혜 온유함으로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을 받들 수가 있죠. 예수님을 받드는 자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기름 부음의 지도자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죠.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 지혜와 온유함으로 드러나죠. 하나님 지혜와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받드는데 하나님은 인의 통제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온유함이라는 건 수용력이라는 거예요. 수용한다. 적응한다. 온유는 겸손과 한 짝이에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한 짝인 것처럼 온유하다 그러면 겸손이 따라다니고 함께 겸손하다 하면 온유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예수님을 받드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의 통치는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는 인간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움직임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지혜,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온유 겸손이죠. 그래서 지혜와 온유함을 다른 말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온유 겸손이 없으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몸이 따라줘야죠. 머리로 알고 있으면 뭐예요? 몸이 따라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움직이는 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일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으로서의 온유 겸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몸이 돼가지고 이제 길들여졌으면 그 다음에 주시는 두 번째 온유 겸손이 있어요. 첫 번째 온유 겸손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여지는 온유 겸손이죠. 그 모든 훈련을 다 감수하고, 예, 그대로 따라서 그거를 다 소화하는 거죠. 다 소화하는 온유 겸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두 번째 온유 겸손을 주는데, 원천의 복이라고 해요. 예,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는 온유 겸손을 주셔서, 예,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동행, 동력, 동거를 완수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온유 겸손해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죠. 그래서 지혜에 온유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한단 말이죠. 완전한 지혜다. 그 다음에 그 지혜를 완전히 따른다. 예, 그게 온유 겸손인데 다른 말로 근신이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 겸손을 갖는 거거든요. 예, 지혜를 갖는다고 할 때는, 예, 무지한 자, 치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 지혜를 갖는다고 할 때는, 예,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을 모시면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스스로 계신 자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예, 성령은 재능과 모략의 신이죠. 스스로 계신 자의 재능과 모략의 신입니다.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잖아요. 예,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 임재가 계신데, 예수 안에 하나님 임재가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밀려나오는데, 그는 존재의 두려움이에요. 지존자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모든 존재는 다 나름대로 고유 두려움을 발산하죠. 예. 우리가 방 안에서 갑자기 바퀴벌레를 만나게 되면 바퀴벌레로부터 두려움이 확 하고 이제 우리 의식 속으로 들어오죠. 깜짝 놀라죠. 예. 이것처럼 지극히 작은 미물이라도 그 존재 자체가 대가는 존재들에게 두려움을 전달하죠. 예. 그런데 이건 만들어진 존재들이 각기 고유 두려움을 다른 존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스스로 계신 자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존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자의 존재에서 나오는 두려움, 지존자의 두려움이죠. 예. 그 두려움을 아련한 자들은, 하나님 임재를 받은 자들은 이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집중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 임재를 알리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알아보는 지혜와 지식을 갖죠. 예,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지혜와 지식을 갖죠. 성령님을 알아보는 지혜와 지식을 갖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이에요. 예,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받으니까 예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예수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임재가 충만한 자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무한정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 항상 예수를 모셔서 하나님 임재를 받는 사람은 무한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논두랑의 물처럼 공급받아요. 메마른 땅에 냇물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공급이 되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질량이 있어요. 차옥이 높고, 질적으로 더 거룩해질수록 순수할수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만큼의 차원의 레벨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죠.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님을 알아보고, 그 지혜와 지식으로 예수님 말씀만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이쁘잖아요. 순종하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입을 맞춰서 사랑에 눈뜨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는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을 줍니다. 지혜와 그 지식이 그 사랑의 가치를 눈뜨게 해갖고 그거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마침내 지혜와 총명의 몸으로 길들임을 받도록 구해서 응답받게 하십니다. 그게 지혜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출구로서 길들여진 거죠. 그의 눈을 통해서 사랑이 나가죠. 예, 그의 귀를 통해서 사랑이 나가고, 예, 그의 입을 통해서 사랑이 나가고, 모든 걸 통해서 예,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사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한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서 예,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행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랑을 아는 자가 되죠. 하나님의 리더십이죠. 하나님의 지리는 인의 통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인의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그 인의 통치를 위해서 구하게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오셔서 지도자로서의 인의를 갖추게 하죠. 그래서 인의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람 속에는 포악이 너무 강하죠. 이 포악을 완전히 다스리는 힘을 얻지 못하면 사람이 자기 편한 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포악 떠는 것으로 재미 보는 사람들은 그쪽으로만 가요. 예,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우선 눈앞의 것만 생각하는 게 인간이에요. 결과를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 예, 결과를 알죠. 이피션시, 효과를 살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진정한 리더십을 갖게 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은 큰 군대를 움직이는 리더십이죠. 예. 그리고 예, 그 하나님의 리더십, 인의 정치죠. 예, 그 포스죠. 예,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각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죠. 예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각 사람을. 한 사람처럼 움직이는 거죠. 예수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인간을 움직이는 거죠. 완전히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움직이는 거. 예, 그 완전히 움직이는 것. 천국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천국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인의 통치, 인의 정치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본질은 인애다. 인애는 다른 말로 사랑이에요. 아가페. 아가페 통제를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게 만드는 분은 예수.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그런 치리를 하게 되죠. 그 치리의 분량이 10부장 분량으로 나오면 10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치리의 분량이 100부장 분량으로 나오면 1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00부장이면 1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000부장이면 10,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0,000부장이면 100,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0,000부장이면 100,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0,000,000부장이면 10,000,000부장이 되는 거예요. 1억 부장이면 1억이 되는 거예요. 10억이면 10억만큼 예수의 인애의 권능이 그 사람 몸을 통해 나오죠. 그러면 그 10억 명이 한 사람처럼 이끌리게 되죠. 폭력을 안 써도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애 통치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예수 앞에 공급받아야 돼요. 폭력을 쓰지 않아도, 폭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리더십이, 리더십의 본질은, 그 하나님의 포스의 본질은 인애입니다. 인애, 아가페입니다. 그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약하면 약한 리더십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부장 리더십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100부장 리더십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1000부장으로 이렇게 천국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천국도 이 세상의 그 행정 조직처럼 그런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작은 조직을 1반, 2반 이렇게 나누죠. 그 다음에 통으로 나누고, 그죠? 통반장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장, 그 다음에 뭐 읍장, 뭐 쭉 해갖고 이제 도지사, 물론 중간에 군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높은 직급 대통령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천국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 역량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 통치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통치하는데 그 통치의 본질은 인의 통치입니다. 그건 아가페 사랑인데요. 아가페 사랑에 힘이 있어요. 질서를 잡는 아가페 힘이라고 할까요? 조직을 움직이는 아가페 힘이 있어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이 질서와 조직을 장악해서 이끌어가는 치리하는 힘이
예, 10부장만큼 주면 그만큼 할 수가 있어요. 100부장만큼 주면 그만큼 할 수가 있어요. 1000부장이면 그만큼 할 수 있어요. 10,000부장이면 그만큼 할 수 있어요. 1억이면 1억 명을 그렇게 끌 수가 있어요. 10억이면 10억 명을 끌 수 있어요. 천국에 계신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구원받은 영혼들이요. 그들을 다 이렇게 조직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가 10부장인데 그 10부장이 그 10명을 예수의 리더십으로 섬기는 거죠. 예수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그들 속에 계신 예수는 그 이끌어 가심을 그대로 순종하죠.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거긴 헛된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천국의 고위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거를 소망해서 다름질인다 해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받아가지고 질서에 순종하고 질서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죠. 거기서 그 세운 질서에 충성하는 거죠. 성경으로서 말하자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충성했고 그 다음에 디도가 바울에게 충성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 예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하늘에서 높은 직을 허락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질서를 섬기는 지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지혜의 온유함을 갖는 거죠.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들은 다 불량해요. 포악을 떨어요. 포악 리더십으로, 포악 포스로 그렇게 이제 위아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끄떡 없습니다. 기탄이 없어요. 이제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악한 자들은 예수가 없는 자예요. 예수의 온유와 예수는 지혜죠. 그 지혜와 온유함으로 통제를 받는 분량을 높이려면은 최초에 예수님 주신 질서가 있어요. 그를 디모데 자리에 앉혀 있으면 디모데로서의 충성을 해야 합니다. 그 섬기라고 이제 디모데한테 바울을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잖아요. 디도에게 바울을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잖아요. 디모데는 아들로서의 직분이고 또 디도는 동역자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계신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바울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렇게 충성되게 섬기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를 높여서 그가 이 땅에서 섬기신 그 내용만큼 그거에 따라 이제 상을 산정을 하셔갖고 너는 1억 명의 왕이 되라 뭐 이런 식이죠. 너는 10억 명의 왕이 되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자면 위인 권세를 갖게 되는데 그 위인 권세를 갖게 되면 그만큼 예수가 더 임재의 분량이 커진다 해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의 소망을 목표로 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불량한 방법으로 높이질 않아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불량한 방법으로 높이려고 그래요. 무질서하죠. 불량한 자는 애비함이도 없고 위아래도 없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래서 불량을 떱니다. 공갈 협박합니다. 불량하죠. 이 불량한 자들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는 통치자들은 방법을 항상 그 포악을 의존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탐욕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있는 탐욕을 이기려면 무조건 예수에게 통제받아야 돼요. 물론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으려면 성령에 이끌려야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만 그 포악도 이기거니와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만 성령에게 이끌리는 사람만 탐욕을 이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것을 예수를 지혜라고 그러고 그 통제를 받아들이는 걸 온유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를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 주신 대로 직분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자기를 두목으로 주님이 보내셨으면 두목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예수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죠. 거기에 분량이 없어요. 포악이 없어요. 공갈 협박이 없어요. 예수의 온유 겸손으로 충성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온유겸손으로 충성해야 돼요. 예수의 뒤를 따라야 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렇게 포항만 통제되는 게 아니라 인간 속에 들어있는 탐욕을 다 통제받게 돼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탐욕을 다 억제시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건요, 크게 나눠서 세 개예요.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게 탐욕입니다. 인간은 생존의 운전대라는 게 있어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운전만 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런데 회개하기 전의 모습은 인간이 운전대를 갖는데 그걸 생존의 운전대라고 해요. 생의 운전대와 존재의 운전대를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라고 하는데, 생의 운전대는 육적인 사랑이에요. 에로스, 스톨게, 모성애, 부성애, 형제 사랑, 부모 사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친구 사랑, 뭐 세상 사랑, 뭐 이런 육적인 사랑들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사랑.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운전대로 잡는다 해서 이걸 생의 운전대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여자 사랑이 주인이 돼갖고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를 이끌어가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존재의 운전대라는 건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성질, 또 각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리고 그것들이 총합이 돼서 이제 자기 실현, 자기 구현 욕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존재의 운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존의 운전대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그건 해결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운전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거 내려놓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야 됩니다. 이 예수가 운전하는 은혜를 구해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만 이 이치를 깨닫고 기도하는 힘을 얻어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구하여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인간 속에 있는 생존의 운전대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예수 운전대가 자리 잡습니다. 예수 운전대가 자리 잡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으로 다 던져버리는데, 생존의 운전대를 다른 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운전대 잡고, 어떤 때는 안목의 정욕이 잡고, 어떤 때는 이생의 자랑이 잡습니다. 이것들을 다 억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을 운전하는 것, 아까페로 운전하는 거죠. 이 아까페로 운전하는 운전을 받으면 인간 속에 있는 포악만 죽는 게 아니고 탐욕까지 죽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 인간 힘으로는 탐욕을 이길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탐욕을 이기는 힘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무죄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탐욕을 미워하는 것은 인간의 그 자기적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자기적으로 미워하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육성은 탐욕을 사랑하면 사랑했지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려고 흉내는 내지만 효과가 없어요. 탐욕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탐욕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포악도 이기고 탐욕도 이기게 되죠. 그래서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장수 물질을 연구해가지고 뭐를 먹으면 장수한다더라 해갖고 장수에 대한 그 유전자를 찾아갖고 장수에 관한 모든 신체, 육체의 비밀을 풀어가지고 정말 오래오래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근자에는 이제 그 신체 바꾸치기 하는 거죠. 그래갖고 장기 밀매가 무성하죠. 중국이라는 나라에 사람들이 놀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실종이 되죠. 차에 타는 순간에 마취당해갖고 의식을 잃으면 어딘가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간을 뽑고 각막을 뽑고 심장을 뽑고 뭐 하여튼 다 뽑아내죠. 돈 될 만한 거 다 뽑아내고 이제 그것만 남겨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그들만의 그 수술하는 병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그걸 팔아먹는 거죠. 그래갖고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도 장기 문제로 그 장기를 거기서 교체해갖고 그만큼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마귀 짓을 하는 거죠. 살인의 짓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 성행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대거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없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게 하려면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이 문제를 치료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거 못하게 하시죠. 뭐든지 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이 일을 완수하는 이제 말하자면 기도원을 세우든지 뭐 입다를 세우든지 삼손을 세우든지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제 중국의 속국화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윤 대통령을 세우셨죠. 지금은 이제 가짜가 무성하게 힘을 쓰지만 그러나 곧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우리 속에 포악을 떠는 무지한 치리의 세력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단명하게 하는 탐욕을 미워하게 하는 데 있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탐욕을 미워한다는 거죠. 예수처럼 예수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본질은 탐욕, 인간의 탐욕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하죠.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거 어찌 같이 있어요? 같이 못 있어요. 자기가 싫은 거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 미워하는 거를 품고 있으면 예수가 얼마나 달달 볶는데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원하는 대로 그 탐욕을 갖다 버려요. 육신의 정욕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면 안목의 정욕. 예수가 미워하는 거 다 갖다 버려요.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를 다 태워버리고 조치를 취해주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편안하잖아요. 예수가 편안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가 싫어하는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신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만큼 지혜롭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임하신 분량만큼 지혜로운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지혜가 아닌 것이 이제 사람 속에 있으면 그거 갖다가 다 갖다 버릴 때까지 예수의 지혜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거 다 같이 다 버리게 해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 그다음 이제 뽑아내시면 비로소 예수가 편안하신 거죠. 예수가 편안하신 것이 그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는 예수의 지혜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예수가 얼마나 달달 볶나 몰라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예수한테 울부짖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그걸 다 내쫓아버려서 예수가 가지고 있는 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죠. 그러면 예수가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다. 사로잡는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 운전하신다. 인간의 운전대를 버렸다 그죠. 인간의의 운전대를 버려서 예수의 의로만 운전하는 거죠. 인간도 거룩함이 있지만 그 거룩함을 떼다 버리고 만들어진 거리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하네요. 스스로 계신 자의 성질만 거룩해요. 스스로 계신 자의 모든 것만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거든요. 하나님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예수가 불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불편한 걸 그대로 다 드러내셔서 달달 볶아요. 그러면 그 잘못했다고 빌고 이 더러운 걸 내쫓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제 그게 성령으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가 편안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가 싫어하는 것 티끌만큼 있을 수가 없어요. 흥과 뒤와 전도 주름 잡힌 것도 없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통제하는 거예요. 간절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통제를 받는 것 예수가 통제하시는 거죠. 예수가 완전히 완벽하게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제를 하면 예수가 그렇게 통제를 하면 예수가 그렇게 통제를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한다는 건 예수가 우리의 운전대를 다 내쫓아버리고 하나님의 운전대로 우리를 운전한다는 거죠. 우리를 완벽하게 예수가 운전한다 소리예요.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흰옷 입었다 그러고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 그러고 다른 말로 빛의 갑옷을 입었다 그래요. 예수가 운전하는 거죠. 예수가 운전하는 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했다고요. 그거를 흰옷 입었다 그러고요. 백열 상태에 분물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불을 가열하면 처음에 빨간색이죠. 그 다음엔 노란색, 그 다음에 더 가열하면 흰색이죠. 이렇게 하얗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이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사람은 장수한다 이죠. 장수 중에 장수라는 것은 예수님한테 버림받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사울왕은 그 모든 걸 받았어도 결국 버림받았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으로 버림받았습니다. 하와 할머니와 아담은 엄청난 부여를 받았어도 불순종으로 다 뺏기고 말았죠. 그래서 이 사람 속의 탐욕은 결국은 불순종으로 가게 돼요. 불순종으로 가는 자는 다 버림받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몸을 주장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통제를 받아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이제 됐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피션시 행동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가 크게 그를 닮으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자라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의 미래에 다가올 모든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는 걸 아시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최후 승자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만 최후 승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죠. 주관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입죠. 불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누구도 예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인정되는 날이 오겠죠. 그 정도로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지한 지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그렇게 이제 탐욕을 죽여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몸이 그 탐욕 때문에 그 과식하고 과로하고 과색하고 뭐 이러잖아요. 과음하고. 그러니까 이 과자에서 벗어나는 거죠. 몸이 이제 학대를 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몸을 사용하면 할수록 예수는 그 몸을 만든 창조자잖아요.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고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그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장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수물질 따로 없어요. 인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들만 포악을 이기고 그들만 탐욕을 이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불변의 사랑을 누려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되도록 이 이치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구해야 되고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은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얻고요. 그들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순종하고 예수의 사랑에 눈떠서 사랑을 구해갖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거룩한 복에 참여해서 힘을 입고 예수의 운전받는 거룩한 삶으로 길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 다 그리 되게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 받아서 그 힘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의 통제만 받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는 거룩한 복으로 다름질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공감하시면 아멘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나라 TV, 예수감사TV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을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